오늘 3일째 성경 강연회 또 시작하겠습니다. 낮에 힘든 일하고 오신 분들은 몸이 많이 고단하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 휴식해야 될 시간에 성경 배우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성경 배우는 목적을 이번에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인간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 참되고 살아있는 신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광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마음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진리 편에 서게 해 주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 원하시고 영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배우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지하면서 온 세상의 구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1절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하고 머리통만한 고구마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것 선택하실랍니까? 크기가 작아도 다이아몬드를 다 선택하겠죠. 아마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단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고구마를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고구마의 가치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선한 나머지 무인도에 표류했다고 생각해 보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실랍니까? 고구마. 다이아몬드 있어도 소용없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에요? 일단 먹을 것이 필요해요. 머리만한 고구마 아껴서 잘 이렇게 먹고 생명을 이제 유지하면은 구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고 고구마를 선택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고구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죽을 상황에 처해지면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하나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작 죽음이 딱 임박했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은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고 뭐 하나님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죽음 이후를 전혀 생각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육신 즐기는 것에는 관심 많은데 하나님 아는 데에서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심판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고생하면서 근심 가운데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시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66권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해당되는데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신 것은 이 지구에만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살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많은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만든 목적은
사람 살도록 하려고 만든 것이고, 사람 만든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인데,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사람 만들 때에 하나님이 육체는 재료가 흙이지만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넣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생각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이 지구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 하려고 지구 만들어서 지구에 사람 살게 하고 또 구원받아야지만 또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냐 그 말이죠. 처음부터 이 천국에 사람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면 되지. 이거 보통 질문 아니죠?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줬는데, 왜 하나님이 지구를 거쳐서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에 태어나서 사는 인생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 얻는다는 말은 죄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을 사람에게도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육체 속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원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적인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 들어보셨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신데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이 없어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영적으로 사랑의 관계 맺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속성에 일치가 돼야 되는데, 사랑의 속성에 불일치되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하고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 맺는 거니까 일방통행입니까? 아니면은 쌍방통행입니까? 이거 다 아시죠? 사랑 안 해보셔도 아시죠? 그죠? 사랑에 관계 맺는 거니까 일방통행은 아니잖아요. 쌍방통행이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에 관계 맺는 것도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에요. 이거 뭘 말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관계 맺는 거기 때문에 쌍방이다. 쌍방통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이 천국에다가 사람 만들어서 살게 되면은 이거는 일방적인 것이지 쌍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 만들고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받은 사람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조종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은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지만은 조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준 거예요.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넣어주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도 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강제하면 안 되죠. 조종해도 안 되고 강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선택이다. 곧바로 천국 집어넣어버리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거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구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쌍방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거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사랑이 선택이라는 걸 이거 꼭 기억하시고,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맛만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천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해 주신다는 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슬픔이 없으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거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거 있죠? 전부 사라지고 완전한 세계, 행복과 영광이 가득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무슨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잠깐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또 다른 큰 문제 생기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 갖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딱 되면은 그 천국이 장차 내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이니까
그 천국 바라보는 가운데 확실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고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들어갈 영원한 집 천국 바라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고 이 속에서 웃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적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천국이고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인데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행복의 조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랑 안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을 갖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찾습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자랑하지 말고 부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첫 사람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언약. 성경의 핵심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계약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280번 넘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언약을 베리트를 커버넌트로 번역을 했는데 합의 또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주어지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창세기 3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 어기고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버립니다.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먹었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 들을 거냐, 이 두 사이에서 아담은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아담이 누구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벌이 주어지는데 그 벌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벌이 주어진 거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3장 23절을 봅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아담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벌이 주어진 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실제 역사이면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천국의 영광을 도로 찾아야 돼요. 그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째 사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노아, 어제 배웠습니다. 노아하고도 하나님이 언약 세운 거 아십니까?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세워서 일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막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 속에서 사람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6장 17절 보시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당시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노아에게 무조건 복 준 게 아니고 노아하고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 거예요.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노아가 거부했더라면은 노아는 홍수로부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계약을 세웠다는 것은 방주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22절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아담 후손인 노아는 순종했죠.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하고 순종한 노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결과가 완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태어납니다. 창세기 17장 가보시면은 창세기 17장 5절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7절 내가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화면 잠깐 보시면은 자, 언약은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고 계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리터, 영어로는 커버넌트로 번역을 했는데 계약이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1946년 후에 태어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노아가 여기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의 계보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셈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아르박삭이라는 아들 계보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 세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언약 세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사람하고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가 또 태어났잖아요. 약 500년 차이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 이삭과도 언약, 야곱과도 언약을 세웠고 모세하고도 언약을 세웠고 이스라엘은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2694번 나옵니다. 다 세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814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2700번 가까이 나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세상 중앙입니다. 옆에 바다가 지중해예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약 1,500만에서 1,600만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러고 그 나머지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구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예. 로마서 3장 29절에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약 2,700번 가까이 나온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데 유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성경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면은 배우가 등장하죠. 모든 배우 보세요.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라마, 영화, 어떤 드라마나 영화든 간에 누가 중심으로 펼쳐지죠? 주연이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연 맡은 그 배우가 대사도 많고 활약도 뛰어나고 화면에 더 많이 등장하고 주연 중심으로 영화나 드라마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주연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조연 때문에 주연이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 넘기기도 하고. 엑스트라는 얼굴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극 보면은 그죠? 깃대만 들고 막 돌아다니지 얼굴도 안 보여요. 주연 잘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안 죽어요. 칼 10대 찔려도 안 죽어. 따발총 맞아도 안 죽어요. 왜 주연 죽으면은 영화나 드라마 끝나야 돼요. 꼭 이스라엘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분량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이 무대에 이스라엘을 주연으로 세운 거예요. 그 주연과 조연의 역할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출연료 그러더라고요. 출연료 차이도 큽니다. 그러니까 주연 맡으면 진짜 돈 버는 거예요. 출연료 차이도 크지만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주연 역할이 따로 있고 조연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연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을 주연으로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방대한 분량이 이스라엘 역사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 성경 딱 배워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하,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유대인의 하나님이구나. 성경은
이거 유대인의 뭔가 경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다만 유대인은 맡은 역할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 계약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딱 기억을 하고 이 계약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언약, 계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전 시대하고 예수님 후 시대하고 시대가 둘로 구분되는데 예수님 전 시대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세운 언약을 첫 언약이라 그래요. 따라해 봅니다. 첫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이 첫 언약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이 두 가지예요.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걸 기준해서 예수님 전 시대는 첫 언약 시대인데 이 첫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세운 언약이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과 세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을 첫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첫 언약의 중보가 뭐냐 하면은 둘 사이에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주선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언약 시대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첫 언약을 세운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건데 요 새 언약은 온 세상과 세운 언약이에요. 온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첫 언약 시대에 모세가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언약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 이때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의 대표가 10개예요. 10가지 계명 아시죠? 10개. 그리고 새언약 시대의 중보는 예수님인데 새언약 시대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자, 여기 화면 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보면은 언약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8장 7절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언약이 두 가지예요.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는데 둘째 언약이 구체적으로 뭐냐?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첫 언약의 중보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첫 언약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첫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었다는 거.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인데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에요.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둘로 딱 구분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는 첫 언약 시대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계약이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과 온 세상,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이방인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새 언약은 이방인하고도 상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첫 언약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다. 두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는 이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첫 언약의 중보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상 말할 때는 항상 이방인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처음 듣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약을 세운 하나님이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순종할 때하고 불순종할 때하고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언약의 계약을 맺은 이후에 조건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겁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 하면요? 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순종하면 복이 주어질 거다. 6절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19절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한 거예요. 자, 순종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주어질 거다. 이게 계약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계약의 조건이 순종할 때 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순종할 때는 복이 주어질 걸 약속했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주어질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딱 제시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자, 구약 시대는 첫 언약 시대라 그랬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세운 언약인데 중보가 모세이고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게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10개라 그랬습니다. 자, 첫 언약 시대의 순종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거든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1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받아요?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이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만약에 유대인이 그 계명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게 바로 불순종으로 보고 저주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언약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줬지만은 이 율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저주 내린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이겁니다. 28장 25절 보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 내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 내릴 때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대적 앞에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백전백패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로 패하느냐,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갔는데 그 대적 앞에 7길로 도망할 거다. 철저하게 패배할 거다. 그리고 세계 만국 중에 흩음까지 당하고 이방 나라하고 정쟁 치르면은 이스라엘이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면은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43절에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그랬죠.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방인이 머리가 되고 유대인이 꼬리가 될 거다. 이방인이 유대인 위에 점점 높아져서 다스리게 될 거다. 머리와 꼬리의 관계,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 내리고 저주 내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게끔 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 구약시대 역사 보면은 5대 제국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제국이란 말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제국이란 말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한 거 다 아시죠? 세계사에 다 나옵니다. 이 5대 제국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조연을 맡아가지고 주연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심판 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국이 세계 지배할 때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하나님이 한 거예요. 실제 이방인이 머리가 되고 유대인이 꼬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데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 아시죠? 이 당시 바벨론 왕
신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차례나 쳐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을 시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불순종한 유대인이, 구약시대 유대인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10계율을 지키지 않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을 두 왕국으로 하나님이 나눠버린 거예요.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나눠버리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왕국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의 영역입니다, 이게. 이때 예루살렘까지 지배하게 되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두 번이나 예루살렘을 짓밟게 됩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네부카드네자르인데요, 성경에는 느부갓네살로 나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BC 605년부터 BC 562년까지 43년간 바빌론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90회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거 영상을 하나 보게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싹 잡아가 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켰잖아요. 파괴했잖아요.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90회 이상 나오는데, 예레미야 25장을 찾아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보신 내용은 실제 역사인데 성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25장 1절 보시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7절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상을 가리킵니다,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 듣고 불순종했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죠. 이 말씀 보면은 불순종한 유대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내는데 내 종이라고 표현했죠. 종은 주인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서 뭘 시켰습니까? 불순종한 예루살렘 멸망시키라고 보낸 거예요. 그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모르면 이거 알 수가 없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시킨 것은 세계사에 나오지만은 세계사에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삼아서 보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함께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실제 역사하고 성경하고 함께 딱 보게 되면은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 역사 자체가
자체가 성경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일치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박수 한번 하고. 자, 그래서 실제 역사하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하고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서로 일치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자, 바빌론, 여기 보시면은 신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걸 지금 맞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오늘 이란입니다. 바빌론 제국, 오늘 이라크고, 헬라 제국, 그리스입니다. 로마 제국, 이탈리아죠. 이런 제국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 지배할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중동 역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고 예루살렘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그때에 예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 그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메시아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구세주, 구주입니다. 구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구원자다, 구원자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기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목자들이 양떼 지키다가 예수님 태어나신 거 예고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고, 3명의 동방 박사가 예물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데 유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을 직접 찾아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5장 2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옛 언약 시대는, 첫 언약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는 순종과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5장 보시면은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5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병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 병자 고치는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이 사건이에요.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첫 언약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구약 시대 유대인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첫 언약의 말씀이 율법,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순종이고 어기는 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모조리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걸 불순종으로 보고 하나님이 저주 내렸고 그 저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첫 언약은 유대인하고만 관계 있다면 새 언약은 온 세상과 하나님이 세운 계약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은.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순서 차이뿐이에요 이거는. 자,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종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순종이니까 믿으면 뭐가 주어져요? 복이 주어지죠. 이 복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복, 천국 가는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가 궁극적으로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저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땅에서 먼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는데 이 저주 역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시대에 불순종했을 때는 바빌론이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면은, 자,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저주 내리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또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하게 돼요. 이것은 첫 언약 시대의 불순종보다도 훨씬 더 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기적을 행했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걸림이 되냐 하면은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안식일을 아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집에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바늘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에는.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으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도 괘씸한데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딱 말하니까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고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번에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죠. 안식일 범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못 참는 거 이게.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10장) 30절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선한 일을 한 것은 우리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야. 네가 사람으로서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19장을 또 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호소하게 되는데 7절에 보시면은요, 6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법을 딱 내밀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당신이 사형 판결 내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게 바로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법을 딱 근거 삼아가지고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말했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근거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사형 은도하라고 말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안에만 간접적인 표현까지 포함하면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표현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복음 안에만. 이게 빨간색 보시면은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은 한 내용이에요. 전부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온 거다.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통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행할 수 없는 기적,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3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결국에는 기적을 가리키는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 그러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봤으면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죠. 배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처형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이 당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죽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That's good idea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면은,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은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이 총독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종의 사면시켜주는 거 있죠? 좋다. 지금 마침 교도소에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수감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 그 정도로 악명 높아요. 이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을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은 마지 못해서라도, 왜 바라바 이게 너무나 악명 높은 죄수니까 다시 풀어줬다가는 어떤 죄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나머지 마지 못해서라도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가 둘 세워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보세요.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꼬드긴 겁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대답이 뭐예요?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말이요.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은 가장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화가 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2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 없다. 이 사람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사형을 지금 선고하는 것이지. 이 사람 죽이는 죄값은 너희가 당하라고 말한 거예요. 25절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대답한 거예요.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우리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고 자손은 그 후손들까지 받겠다 그 말이에요. 저주 받겠다고 이들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가 있었는데 6개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전통주의자 서기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들이 주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의장을 포함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최고 법정입니다. 이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마음 급했으면 새벽에 모였을까요? 낮에 모여도 될 텐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끌어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결정 내리고 딱 포박해서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죽여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비문이 발견됐는데요. 이 실존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제수하고 예수님하고 둘 세워놓고 물었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백성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물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저런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재판받는 대제사장 법정으로 끌려가는데 여기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온 거예요. 여기 로마인들이 재판받는 곳인데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결국 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 지어서 끌고 가서 여기에서 처형을 시킨 겁니다. 1번이 빌라도 법정이고 성 바깥쪽이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데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 계약 맺었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성 보시면서 우셨는데 이 울었다는 단어가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단어입니다. 흐느낀 게 아니고 소리내어서 울은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성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는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고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5개월 동안 포위가 됐는데 이걸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데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9만 7천여 명이 이방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지 37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토성 쌓아서 5개월 동안 포위하고 굶겨 죽이는 아사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때 굶주림에 허덕이던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데, 이게 성전 자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성전 자리인데 전쟁 승리를 기념하려고 로마 군인이 요 서쪽에 있는 외벽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성전 자리는 해교 사원, 황금 사원이 세워져가 있고 요 외벽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이곳입니다. 여기를 통곡의 벽이라 그러는데 많은 순례객들이 여기에 순례를 갑니다. 저는 2002년 6월 달에 여기에 갔다 왔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이런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런 복장을 하고 통곡의 벽 앞에서 뭔가 이렇게 벽 사이에 기도를 적은 종이 쪽지를 끼워놓고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함께 갔던 전도인 중에 이거 하나 뽑아가지고 딱 펼치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이 아니어서 영어로라도 적어놨으면 알았을 텐데, 네로 황제가 악명 높은 왕이었잖아요. 급사한 이후에 후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왕이 됐냐 하면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고 군인인데 네로 황제 다음으로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 아들이 티투스인데 티투스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가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때 빼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 가지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건설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멸망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신명기, 레위기 이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를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26장.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형벌의 날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기록이 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1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책에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레위기 26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을 배반할진대. 예? 이 언약이 첫 언약도 들어가고 새 언약도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17절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느냐 하면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방 나라를 보내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보낸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24절부터 26절까지 벌을 받게 될 거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이 토성 쌓아서 5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 굶주림에 허덕이던 부모가 자식 보니까 고기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삶아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태 전쟁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군인이었는데 실제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가가 돼서 자기가 본 것을 역사책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서기 70년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3절. 하나님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유대인들을 열방 중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열방은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데 130개가 넘는 나라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흩어진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보내요? 칼을 보낸다. 칼을 보낸다는 말은 많은 학살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칼입니다. 칼. 이 말씀이 수천 년의 시간을 띄워놓고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유대인을 열방 중에 흩을 거다. 130개가 넘는 나라에 유대인이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칼 학살이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받은 환난의 역사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히틀러가 세계 제패의 야욕을 품고 유대인 절멸시키려고 명령 내린 거예요. 총살보다 가서실 학살이 낫다고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다 이동시켜서 여기에서 거의 300만 명 가까이 학살시킨 거예요. 600만 명 중에. 지금 또 아우슈비츠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 당시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하루 2,000명씩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 점령지에 세워졌던 2만여 개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가둬놓고 노동을 시키는데 일할 수 없는 사람들부터 채용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계속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TV에 방송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현장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방송한 데 비참하죠. 이 현장에 간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히틀러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악독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는 생각했을 것 같고 유대인들이 받은 이 환난이 정말 비참했구나. 이런 거는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뭘 이들이 모를까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그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는 것은 이들은 생각지 못하고 있겠죠. 왜 그럴까요?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마삭하게 잘 알아도 성경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저 악한 자를 몽둥이 삼아서 불순종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심판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새 언약은 유대인하고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온 세상과 세운 언약이라 그랬죠. 이방인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식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를 이방인에게는 식물로 교훈 삼아라 그 말이에요. 다음 차례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서 2장을 봅니다. 이 순서 차이만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보시면은 9절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불순종이 악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그 말이고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순서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거, 요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뽑혀서 130개 넘는 나라에 흩어지고 노동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에 위협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형벌받은 이것을 실물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찾습니다. 결국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유대인, 이방인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 목자가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낮에 이렇게 방목할 때는 말이에요, 양하고 염소가 함께 막 섞여서 풀 뜯어 먹거든요. 밤에 잠재울 때는 양은 양대로 따로 두고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비유 삼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함께 섞여서 살지만은 딱 죽음 건너가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분리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른편에 두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두는 사람이 있다. 34절 보시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이라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은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디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어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은 지옥불을 가리키는데 영원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됐거든요. 이 악한 영들을 잡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예요.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 계약을 세우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 계약의 조건으로 순종할 때는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 내릴 걸 말씀했죠. 이거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정리할까요? 첫 언약 시대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세운 계약이죠. 그 계약의 말씀으로 준 게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 지키는 게 순종이고 어기는 게 불순종인데 율법을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어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 그 바빌론에서 나라 망한 걸 받고, 자, 새 언약은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맺은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도 포함된다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순종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이 복은 궁극적으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저주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복은 천국, 궁극적인 저주는 지옥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에 배척한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형벌받은 것은 지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유대인들이 긴 세월 동안 길게 약 1900년 동안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서 생활했는데 성경에 또 뭘 약속하고 있냐면은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력한 신명기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주 내릴 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도 약속했는데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시면은 이제 내일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오늘은 잠깐 맛만 보는 겁니다. 30장 3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걸 말했죠. 이걸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130개가 넘는 이방 땅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모은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4절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서 먼 이방 나라가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은 데려온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숫자가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유대인 수가 1,500만, 1,600만 정도 되는 거로 추산하거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방 땅에 아직 살고 있는데 그 중에 685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돌아가는 건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면은 뭘 못 보여주느냐 하면은 세계 속의 유대인의 막강한 파워 있죠.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생활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실세로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보시면은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뛰어나게 한다는 말은 세계 속에 유대인의 지위라든지 위치가 탁월하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내일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세계 최강대국 그러면 미국이라고 다 알고 있죠. 미국의 실세력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을 꽉 잡고 자기 뜻대로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지위나 위치가 탁월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일 배울 겁니다. 26장 보시면은 18절에 1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이방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방 민족 위에 유대인을 뛰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 영상 하나 딱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생생하게 말씀드립니다.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와 가장 밀접한 내용들을 내일 배웁니다.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배운 말씀 안에서 조금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인도 한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궁금한 거 풀고 더 마음에 딱 확실한 상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실제 역사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각 사람 마음에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중요한 교훈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은 시간들 더 좋은 마음으로 성경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약속된 6일간의 저녁 말씀 중에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